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기다린다는 건 설레는 거예요. 설레임, 아이스크림만 먹어야 설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소풍 간다 그러면 설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정재가 주일학교 때, 우리 한 4학년, 5학년 때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 항상 어디를 가냐면 이 프로그램은 많이 할 게 없어서 서울랜드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랜드 가는 날이면 아이들이 아침 9시에 간다 그러면 아침 7시 반부터 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서울랜드 간다 그러면 7시 반 잠도 안 자고 와요 그냥. 그래서 제발 좀 자라 그러는데도 안 자고 옵니다. 왜요? 설레니까. 소풍 가면 그냥 막연히 설렙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고 나면 좀 이렇게 연애라는 걸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뭐예요? 설렙니다. 설레고 그냥 좋아요. 그리고 성탄절 되면 어때요? 설레입니다. 왜 설레냐 그러면 몰라요. 그냥 설렙니다. 막연히 그냥 좋아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뭐예요? 설렙니다. 왜요? 새해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냥 설레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기다리고 그걸 설레어하고 그러는데 기독교도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설레었어요.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설레이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마트 가서 설레임 아이스크림 사다가 좀 나눠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그래야 설레인데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이 설레이려면 그 예수님이 간절히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야 설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설레입니다. 안 그러면 설레이지 않아요. 자,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어떤 사람에게는 12월 25일이 그냥 목요일입니다. 그냥 목요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오는데 저희 김성숙 권사님 모시러 가려고 LH를 갔는데 LH 정문을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텐트들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지. 왜요? 장 서는 날이라. 그분들에게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고 그냥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장 서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25일이 그냥 목요일이고요. 우리들에게는 25일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기쁜 날인 거예요. 25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 참 중요한 건데 설레어야 하는 건데 설레이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 200원 넣고 커피 자판기에 200원 넣고서 믹스커피 하나 눌러놓고 어떡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언제 다 떨어지나. 다 떨어지면 소리 나요. 그런데도 먼저 손을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고 언제 다 떨어지나 그거 보고 있어요. 왜? 기다리질 못해.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몇 분 요리가 나왔어요? 3분 요리. 못 기다려. 5분도 못 기다립니다. 3분 이내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발전하는 게 뭐예요? 인스턴트 음식.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냉동식품. 5분 돌리면 알아서 다 됩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유튜브 보면 뭘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합니까? 스킵부터 누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설교를 올려도 설교를 전편을 올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올리냐면 쇼츠를 올린대요. 왜? 오래 못 봐. 1분 안에 결판을 봐야 돼. 그 안에 결판이 안 나면 지루해서 못 봐. 그러니까 빨리 감기. 그러니까 유튜브도 몇 배속으로 봐요? 적어도 1.5배속. 넷플릭스를 봐도 어떻게 봐요? 계속 눌러가면서. 왜? 지루해.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도 어때야 돼요? 짧아야 돼. 길면 지루해.
그러니까 계속 짧아지고 나중에는 쇼츠 되겠어요. 왜 그래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을 찾는 데 바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해요?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의 답만을 자꾸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뭘 기다릴 줄 모르냐면 그 답을 찾는 과정을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뭐예요? 수학 잘 가르치는 선생님 요즘 인기 있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 이름 뭐야? 정승재. 그 사람이 애들 이렇게 똑똑한 애들 가르칠 때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은 답을 찾는 것보다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을 풀어가는 게 즐거워야 된다고. 그래야 공부가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답만 찾으면 그 아이들은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은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국어를 잘해야 돼.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걸 풀어낼 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어내는 과정은 없고 뭐만 빨리 나오면 돼. 답만 빨리 나오면 돼. 답이 안 나오면 어때? 답답해서 못 견뎌요.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뭐부터 찾아야 돼? 답부터 찾아야 돼.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그 과정을 견딜 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인내할 줄 모르는 나라도 없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성경은 많이 하는데 그 성경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성경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질 않아. 자체화되질 않아.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아는 게 사라지는 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아는 걸 신앙이라고 착각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 돼야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이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고요. 그걸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죽은 신앙이라고 불렀어요. 그 신앙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거에도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사소한 것에 자꾸 막 사람이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답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 아니죠. 새벽에 히브리서 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얕게 생각하면 내 신앙도 얕아져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오늘 왜 오셔야 했는지 깊이 생각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니까. 여러분이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실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티끌과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낮아져서 뭐 해야 되겠구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모르면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면서도 왜 축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이 성탄절이 지나가도 내 신앙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아, 예수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다, 땡. 그게 뭐 어쨌는데? 예수님 오신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지금 무슨 효력이 있냐고요?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성탄에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잔치 한번 하고 끝입니까? 그렇게 몇십 년을 성탄절을 보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25년 12월 25일은 그냥 목요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12월 25일이 목요일이 아니라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왜 켰어요? 이걸 보면서 뭐 하라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거 생각 안 하면 이거 비추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고마워요. 그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것만 떠올라.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 저 신세계 백화점 가서 자꾸 거기서 사진 찍는 거야. 영등포 가고 그 트리에서 사진 찍고 있고, 그 불빛 이쁘니까 그 빛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뭐 하셔야 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이 어떤 것인데? 어두움이요. 그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우리도 그랬다니까. 성탄절을 12월 25일 목요일로만 지나가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했어. 뭘?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걸. 내가 세상의 빛이 돼서 이 어두움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뭐 하게 하세요?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9절 가봅니다. 두 장만 넘기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 정죄는 뭐라고요? 이것이다.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날까 봐 뭐한다?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으로 들어간다. 그게 뭐라고요? 심판. 그게 뭐라고요? 목요일을 사는 사람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추고 있어도 그걸 싫어하여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죄가 드러날까 봐 자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디 뒤로 숨어 들어가요? 나무 뒤로 숨잖아요. 자, 질문입니다.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시죠? 알죠. 근데 왜 나무 뒤에 숨을까요? 꿩이 그런다면서요.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 뭘 처박는다고요? 자기 머리를 처박는다면서요. 왜? 머리를 박으면 자기 자신은 어떠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죄인된 습성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나만 안 보이면 하나님도 나를 못 보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수치와 나의 죄와 나의 그 이 안에 있는 온갖 오물 덩어리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더럽게 만드는 이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이 뭐한 날이에요? 기쁜 날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보여야 기쁜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내가 고쳐봐야지. 이 더러운 성격 내가 고쳐봐야지. 이 더러운 고집, 이놈의 더러운 것들이 고쳐지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아멘.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그 주님을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위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잠대히 나아가 찾으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몬을 보면 우리 25절 시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뭘 말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누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2025년 12월 25일이 목요일이 아니라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들만.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고요. 그 위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그 위로가 내 안에 임하기를, 그 위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왜요? 주님이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안에.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왜요? 내가 살면 내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내가 낮아져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뭐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살면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너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러니 좀 착하게 살자. 조폭들만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자.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자. 주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성탄의 주님을 맞이했다면 정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덮어놓고 살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계시록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걸 뗄 자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걸 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은 봉한 책이 아니라 무슨 책? 열린 책. 다시 봉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럼 열린 책이면 뭐 하셔야 돼요? 열어놓고 읽으셔야 돼. 주님이 열어놓은 책을 자꾸 덮지 마세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뭐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읽으시고 생각하십시오. 성탄의 주님이 왜 오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뭐 하셔야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성탄절은 목요일로 끝난다니까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이 성탄절은 목요일로 끝나요. 주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에 말씀으로 보낸다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도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들을 용서하십시오. 집안에 있는 내 가족들을 용서하십시오. 내 교회 지체들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하러 오셨다니까요.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지금 성탄절이 아닌 목요일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소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요일이 아닌 성탄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러세요? 13절. 누가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거든 불만 있으십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10cm 구름 가져 놓고 불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서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하되? 피차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완벽하고 다른 사람은 모자라서 나만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도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목사인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그 조그만 피아노 위에 심사모가 뭔 카드를 써놨더라고. 하은이에게, 요한이에게, 뭐 주한이에게, 하영이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병수님에게 써놨더라고. 이름부터가 이병수님에게야. 뭔가 불만이 있구나. 열어갖고 봤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잘 살고 계신가요? 그러시면서 존칭을 쓰기 시작해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뭔가 꼬여 있으면 존칭을 쓰거든요.
잘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과 마음이 통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래. 나는 그럼 저희 가족이 아니구나. 뭔가 지금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있구나. 나만 불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불만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용서해라. 서로 불만이 있다. 그런데 불만 가지고만 살지 말고 피차 용서하고 거기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말씀이 계시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요즘은 있나 봐요. 근데 예전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대요. 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저것이 아무리 미워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끝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죠. 더 사랑하면 지는 거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지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탄의 주님이 내게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따라왔어. 뱃속으로 따라왔는데 어딜 가도 방이 없어. 그래서 연극도 있잖아요. 빈 방이 있습니까? 그 연극 아시죠? 빈 방이 있냐고. 아무 데도 방이 없어. 여러분의 방에는 주님이 거하실 방이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거하실 방이 계신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받았다면, 오늘이 그래서 목요일이 아니라 성탄절이 됐다면 우리는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거기에 사랑을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아멘. 너희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2025년 12월 25일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뭐하래요? 섬기는 자가 되래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그 시므온은 그 위에 무엇이 임하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시몬처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거 하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그 섬김을 주님께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서운함, 그 아픔, 그 응어려짐, 그 모든 것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것들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불만 있으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만이 녹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억울함이 녹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언제요?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신문 컬럼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껄껄껄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껄껄껄 웃나고 그러고 귀를 기울이니까 뭐라 그랬대요? 아, 그때 화내지 말걸. 아, 그때 싸우지 말걸. 아, 그때 욕심 부리지 말걸. 그러면서 껄껄껄 그러다 갔대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마지막에서 그러지 마시고 후회만 남기지 마시고 2025년 12월 25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한 말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누구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놓아주신다. 왜요?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못하리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 성탄의 주님을 여러분의 품에 안고 여러분들도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내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주님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